아름다운 여인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교만하여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으며, 못생긴 여인은 스스로 못났다고 겸손하여 못났다고 여겨지지 않느니라. 아름답고 좋은 일을 이루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나쁜 일이란 그것을 준비할 여유도 없이 곧 다가오는 것이다. 친해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나 친한 사이가 헤어지는 것은 순간이니라. 양을 치는 사람은 항상 무리에서 가장 뒤처지는 양에게 매질을 하여 낙오되지 않게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살았으나 불행하게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또 어떤 자는 호랑이가 있는 위험한 곳에는 가지도 않고 조심했으나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조심했으나 어떤 점에서는 자기의 결정 보충하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어떤 것이라도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시비나 선악의 이론에 있어서도 관점을 바꿔보면 시는 비가 되고 비는 시가 되느니라. 세상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것에는 인간의 간교한 지식이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야말로 진정한 도에 맞는 것이니라. 출세에도 그 지위를 명예로 삼지 않고 궁핍해도 그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장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길가에서 해골을 만났다. 그래서 해골에게 물었다. 너는 생전에 어떤 죄를 짓고 죽었는가? 몹쓸 병에라도 걸려서 죽었는가? 해골이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들은 죽은 자의 즐거움을 아직 모르는군요. 죽은 자에게는 군신의 관계도 없고 추나추동의 변화도 없어 왕자의 즐거움도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요. 만일 사람이 생사와 모든 것을 초월한다면 왕자의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니라. 산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계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째서 저 나무는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장자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산을 내려와서 장자의 일행이 친구 집에서 묵게 되었다. 친구는 반가워서 그 아들에게 옳지 않는 오리를 잡아 반찬을 만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장자에게 다시 물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제 명을 다할 수 있고 오리는 울지 않아 죽음을 당하니 사람은 재주 있음과 재주 없음 중 어느 쪽을 취해야 합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좋다. 재주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위에 앉은 관리는 단지 높이 뻗어 있는 나뭇가지처럼 높이 앉아 있을 뿐 별로 할 일은 없다. 하지만 명예와 이익을 바라지 않는 백성은 들에서 노니는 사슴처럼 불평도 없이 유유자적하고 있다. 이런 것이 노장의 이상적인 사회인이라.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 있는 나무는 잘려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평온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라. 음악 소리는 필이건 종이건 모두 빈 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참된 마음은 나오지 않느니라. 여러 구가 백혼 무인에게 자기의 활 솜씨를 자랑했다. 백혼 무인이 말했다. 당신의 활은 쏘기 위한 활이고 쏘지 않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소. 그러면서 여러 구를 데리고 높은 산의 바위 위로 올라가 여러 구를 세우고 활을 쏘게 했다. 여러 구는 그곳이 너무 높아 몸이 떨려서 활을 쏠 수가 없었다. 활의 다리는 어떤 경우이거나 활을 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무의의 상태에서 활을 쏘는 것이다. 활을 쏘는 것을 의식하고 쏘는 활은 정말로 쏘는 것이 아니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손님이다. 실체와 이름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 있다.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도 안 되는 것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를 갖추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해관계로 맺어진 자는 일단 고난이나 재해 같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곧 상대를 버리게 된다. 자연으로 맺어진 형제나 동지는 고난이나 재해를 만나면 더욱 서로를 돌보고 결합하느니라. 익숙한 요리사라도 1년에 한 번은 칼을 바꾼다. 서투른 요리사는 말할 것 없이 한 달에 한 번은 바꾼다. 그러나 나는 칼을 쓰는데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19년을 쓰고 있어도 아직 새 것이니라. 인간의 시비는 끝이 없느니라. 인내함으로써 성사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일찍이 분노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은 없느니라. 인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의 여인숙 같은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지 결코 영구한 것은 아니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서 인의 지도는 어느 때나 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노장 사상에서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인 여인숙 같은 것이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니라. 어버이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잊어버리고자 하면 잊어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버이가 자식을 잊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 자식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정보다 어버이가 자식을 생각하는 정이 훨씬 크고 깊으니라.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자식이 비록 어질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하지 않으니라. 입술이 없어지면 입술에 가까이 있는 이가 실이다. 입술과 이는 별개의 것이지만 관계가 깊다. 세상에는 얼른 보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불가분으로 연관되는 것이 있느니라. 자기가 한 일을 큰 일이라고 여기는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작은 주머니일수록 빨리 가득 차는 것이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자기 그림자가 무서워서 또 자기의 발자국이 겁나서 도망가는 자가 있다. 정말로 그림자가 무섭다면 스스로 그림자를 비추지 않게 하면 될 것이고 또 발자국이 쫓는 것이 겁난다면 자기가 달아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악의 그림자가 따라오게 된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쫓는 자를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니라. 자기의 삶을 소중히 하는 자는 비록 귀하고 부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몸을 상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느니라.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니라. 자연의 습지에서 살고 있는 꿩은 10걸음에 겨우 한 번 모이를 쪼고 100걸음에 한 번 물을 마시는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는 세장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스런 생활이 바람직한 것이니라.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은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퍼 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장님은 물이나 색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이처럼 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들려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재능이 없는 자는 하고 싶어 하는 바도 없다. 그것도 재능의 하나이니라. 제목으로 쓸모가 없는 나무는 잘리는 법 없이 그 천명을 다할 수가 있다. 사람도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이유로 오히려 자연의 수명을 다할 수 있느니라. 재주 많은 자는 고생이 많고 지혜 많은 자는 근심이 없느니라.
젊음을 올바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반드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니라. 옛날 요임금은 천하를 다스려 그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묘고사의 산에 가보았더니 그곳에 4사람의 은자가 있는데 그들은 요임금이 고생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을 본 요임금은 망연자실했다. 그리하여 요임금은 새 속에 묶여있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느니라. 저공이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다.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주는데 아침에는 3개를 저녁에는 4개를 준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래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준다고 하니 원숭이들은 모두 좋아했다. 사람도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이와 같으니라. 좁은 우물 속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넓고 큰 바다를 말해도 알 리가 없다. 견식이 좁은 자에게는 큰 것을 말해도 알지 못하니라. 죽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오랫동안 객지를 방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려울 것도 싫어할 것도 없느니라. 증자는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에는 녹봉이 겨우 3냥에 불과했지만 마음은 즐거웠다. 그 후 녹봉이 3000냥이 되었으나 그때에는 이미 어버이가 돌아가시고 난 후라서 슬퍼했느니라. 지극히 즐거운 것은 즐겁다는 자각이 없는 것이고 지극한 명예에는 명예라는 자각이 없는 것이다. 무심하게 있어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않는 평온한 마음일 때가 즐거움의 경지이고 명예를 초월한 경지가 가장 고귀한 것이니라. 지나간 과거를 좇지 말고 미래의 일을 걱정 말며 그때 적당한 대응을 하며 마음에 담지 말라. 거울에 비유해보자면 거울은 현재 앞에 나타난 것이라도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비추는 법이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비추지 않는다. 현재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만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처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니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출세를 해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느니라. 지력이나 모략 또는 전쟁으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긴 하나 그런 것은 참으로 사람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성실을 간직하고 하늘의 도리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니라. 진정한 도를 아는 것은 먼저 의심하는 데에서 시작하느니라. 천리의 먼 길을 가려는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수양을 쌓아야 하느니라. 천하가 하나의 새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새들은 도망갈 곳이 없다. 즉 마음을 넓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품 안에 있는 것이니라. 천하를 있는 그대로 둔다. 이것이 최상의 정책이니라. 천하를 천하 안에다 숨겨둔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아무 곳에도 가지고 갈 곳이 없어지므로 빼앗길 걱정도 없게 되느니라. 장자가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붕어가 사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된 거냐고 붕어에게 물었더니 붕어는 빨리 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장자는 지금 곧 오나라나 월나라에 가 물을 가지고 와서 너를 구하겠다고 하였다. 붕어는 크게 성을 내면서 나는 지금 천각을 다투는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다. 나중에 많은 물을 얻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나는 죽는 수밖에 없으니 건어물전에 가서 나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아주 곤궁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는 우물쭈물하고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느니라. 미인으로 이름난 모장이나 진나라 헌공의 부인 여희는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미인이라 하지만 이들 미인도 그 얼굴을 물에 비춰 보이면 지금까지 헤엄쳐 놀고 있던 물고기들도 무섭다고 물속으로 깊이 숨어버린다. 우주에는 절대적인 미추나 선악은 없는 것이니라. 물고기는 육지에 올려지게 되면 물이 없는 괴로움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품을 마시고 호흡한다. 그러나 이들을 큰 강이나 호수에 놓아보내면 벌써 물이라는 것을 잊고 만다. 이처럼 대동의 세계에 서게 되면 세상의 인이나 선악을 잊고 참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노장의 사상이니라. 양나라 재상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지난 날 위왕이 자기에게 큰 호로박의 씨를 주어서 심었더니 열린 호로박이 어찌나 큰지 표주박으로 쓸 수 없어 깨뜨려 버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장자는 당신은 큰 것을 쓸 줄을 모른다. 호로박이 물이나 술을 담기에 너무 크다면 그것으로 배 대신 호수에 띄워서 물놀이를 하면 될 텐데 하고 말했느니라. 타다가 남은 재는 다시 탈 수가 있지만 죽은 재는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도 죽은 재처럼 동요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이 좋으니라. 탐욕스런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며 교만한 자는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하느니라. 토끼를 잡고 나면 토끼 잡는 올가미는 필요 없고 물고기를 잡고 나면 그물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느니라. 평평하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평평하게 고르려 하면 평평하게 되었다고 여겨도 그것은 평평한 것이 아니니라. 표범은 그 아름다운 털가죽으로 인해 재앙을 당하게 되느니라. 하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늙음을 주었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기 위해 죽음을 주셨느니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나느니라. 한자가 되는 채찍을 그 반으로 꺾고 그 이튿날에는 그를 또 반으로 꺾는다. 이렇게 반으로 꺾고 또 반으로 꺾는다면 많은 세월이 지나도 전부 꺾을 수 없게 되느니라. 장과 곡 두 사람이 각각 양을 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양을 잃었다. 장은 책을 읽고 있었고 곡은 노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책을 읽는 것과 노름을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자기 직분을 태만히 하여 양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다. 대기, 숙제는 의를 위해 굶어서 죽었고 도척은 도둑놈으로 잡혀서 죽음을 당했다. 하지만 노장 사상으로 볼 때 생명을 잃은 점에서는 동일하니라.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 의복이 헤어졌을 때는 다시 새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수족이 끊어지면 잊기가 어려우니라. 호랑이나 표범은 그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가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수에게 겨냥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자는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재앙을 부르게 되느니라. 효자는 부모에게 아첨하지 않으며 충신은 임금에게 아첨하지 않느니라. 흐르는 물은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지 않는다. 정지하고 있는 물만이 비춰주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보고 자기의 손가락을 표준으로 해서 너의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고 했다.
또 자기의 말을 표준으로 해서 너의 말은 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의 손가락이건 모두 손가락이고 어느 말이건 말은 모두 말임에 틀림이 없다. 즉 천지간에 삼라만상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의 손가락 한 마리의 말과 같이 일체이고 십이선악도 그 차이가 없는 것이니라. 장자가 일찍이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그때에는 정말 나비였고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꿈을 깨고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신이 나비였던 것을 잊어버렸다. 나비가 정말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나비였는지 그 구별을 알 수 없었다.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니라. 호랑이나 이리는 인이다. 호랑이나 이리는 가장 사나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 애정이 있다. 그러니 역시 인의 마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애정 같은 것은 아직 인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니라.